약속된 복을 위하며 문안합니다. 본문은 역시 같은 출애굽기 제20장 12절입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아멘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그러면 부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공경인지, 이 역시도 순종의 모델 레갑의 자손들에 이어 성경 속 해당 두어 모델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창세기 9장 노아가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. 아비로서는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어도 안 되는 것이고, 출애굽기 20장 26절 자식으로서도 에스겔서 22장 7절 상반절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 10절 상반절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습니다. 광고하였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에 그 23절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었습니다. 그 아비를 업신여긴 자와 공경한 자의 극명한 대조를 이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. 함은 아비의 수치를 오히려 챙겨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선전까지 하였으며 셈과 야벳은 이 함에 대하여는 완전한 그 반대였습니다. 그야말로 업신여김과 공경의 극명한 대조를 이룬 사건이다, 그 말씀입니다. 여기에 아비의 하체란 문자 그대로 이 본문에서는 옷을 모조리 벗어 드러났던 신체적 하체, 곧 아비의 남성이었습니다만은 어디 그것에만 국한하겠습니까? 아닌 게지요. 아비의 모든 수치를 총칭하여야겠지요. 연세가 더하여져 감에 기억이 흐리거나 조금 더 심하시면 어쩌다 치매기가 있고 혹이께서는 어린 아이 같아지기도 합니다. 부모가 이러실 경우 그 부모의 수치를 굳이 챙겨 혹 그러시지 않나 확인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그 부모가 어쩌다 그냥 실수 하나 붙잡기라도 하면 젊었을 때 그 정도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갈 건데 나이 들고 나서 실수 하나 하게 되면 그 자식이 그것을 챙기다가 붙잡기라도 그 실수 하나 붙잡기라도 하면 심지어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동네 방네에 나가서 선전까지 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.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이런 자였죠. 물론 그 형제들에게 갔지만 그때 이 형제들 말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, 이 함이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더 선전했을지도 모를 일이죠.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노아의 말입니다.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. 자기를 공경한 그런 아들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. 26절 또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받을 자식들입니다.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이 셈 같이 한 이런 자에게 아주 복을 담보해 주신 이런 하나님께 내가 박수 치리로다. 가나안은
이 날을 공경한 셈의 종이 되고, 막 그 27절, 하나님이, 야벳을 장대케 하사,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, 이 함의 자손, 가나안은, 이 셈, 야벳과 그의 후손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, 라고 하였었고, 그렇게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한 그 후에도 무려 350여 년을 더 살면서도 그는 저주하였던 그 함에게 그가 하였던 그 저주를 취소하거나 축복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도 이 노아의 의를 받아들여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셔서 약속까지 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중의 방향과 같이 하고 있었던 이 노아의 뜻을 받아들여 당신의 제5계명에 붙이신 이 약속에 진실하셨을 뿐이었습니다. 셈, 야벳에게 오늘날까지 그리 되게 해주시고 함의 후손에게 오늘날까지 저주 아래 있게 하셨다 그것입니다. 다시 말해 자기 아비를 공경치 않은 함은 그 저주대로 되게 하였었고 또 셈, 야벳은 그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고 유지되고 있다 그것입니다. 한 케이스 더 말씀드릴까요? 전 시간의 순종에 이어서 오늘은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창세기 27장입니다. 1절,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2절,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3절, 그런즉 나를 위하여 들에 나가 사냥하여 4절,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. 5절,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 6절,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 자기의 편이 되어 있는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9절, 그 아비의 명대로 들에 나가기는커녕 이미 기르고 있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라.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의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, 네가 그것을 가져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내 아비로 잡수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. 망설이던 야곱이 그 어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18절,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부른데 내 아들아 하면서도 나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좀 이상했던지 네가 누구냐. 19절, 이 야곱이 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며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28절, 창세기 27장 28절,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. 하기야 부모가 직접 줄 것은 없죠.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서 기도할 뿐입니다. 원하노라. 그 29절,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, 그게 아비가 사랑하는 아비 편의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주는 복입니다.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. 이 같은 엄청난 축복이, 이 복을 빌어준 복이, 이 축복이 다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, 에서에게 가야 할 그런 복 아니었습니까? 이 아비는 에서에게 가는 건 줄 알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야곱이 어미 리브가에 동조해서 아비를 이처럼 철저히 속이고 그 복을 다 가로채워버렸습니다.
그 야곱의 어미 리브가, 이 리브가 성경 보셔서 아시죠? 그가 시집 올 때부터 대단한 강단이 있었습니다. 그런 강단이 있어서 부모와 그 오라비들이 가지 말도록 붙잡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다 울음을 그치라고 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뭔가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겠소이다 했던 그런 여자 아닙니까? 이 대단한 여자였더니 막 그렇잖아도 온유하기만 하였던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막 재물이 되라면 재물이 되고 막 칼을 자기를 헤아려고 치켜들여도 별말을 하지 못했던 이 온유한 이삭, 이 남편이 이렇게 눈 안 보일 정도로 늙음에 막 이 여자 오죽 제 마음대로 하였겠습니까? 이 노인 아무리 온유하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늙었지만은 이 이삭 늙어서 이 모양이 되었어도 그래도 다 속에 생각은 다 있습니다. 속에 지혜를 판단력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 리브가가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의 집안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두고 보아왔던 이 이삭으로서 그녀에 대한 안가심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. 막 표현은 못하고 싸우지는 못해서 눌려 붙잡혀 살았어도 안가심이 잔뜩 있었던 터라 막 그가 그 에서인 줄 알고 이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이제 할 말 다 털어놨는데 막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29절 하반절 내 어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 어미와 한편되어 있는 아들들이 나의 사랑하는 에서 내게 굴복하며 라는 단서까지 붙여서 조건까지 붙여서 뭐 축복을 쏟아내려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? 뭐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막 유명한 처와 그 어머니와 짝짝꿍이 되어 있는 막 아들에 의해서 막 대래 막 그같이 말한 그 복마저 뒤집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오히려 야곱의 막 밑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행편이 되게 하고 말았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부인 이 여자를 잘 헤아려서 그 여자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을 미리 헤아려서 앞으로 이삭과 부부가 된 이 집 사정이 이렇게 돌아갈 줄 미리 아셨던 걸까요?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을 때 임신을 했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.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. 이 부부가 하는 거 보면 이미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댔었습니다. 아마도 이 여자의 편된 자식들이 이 온유한 그 남편 이삭의 편된 자식에 받을 바 누릴 바를 가로채게 될 것이라고 아마 미리 짐작하셔서 이리 말씀하셨던 것인지 혹 그게 아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쨌건 하나님 뜻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셨던 거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때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뜻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잘못 가고 있기로서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복이 가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거였을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의 장래를 보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한 그런 선언적 말씀이었던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.
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는 하였습니다만, 막 그렇다고 야곱이 옳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무리입니다. 아비 이삭을 공경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이삭을 공경하여 그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에서였고 아비를 결국은 업신여기고 불공경하였던 자는 이렇게 철저히 짓밟듯이 불공경하였던 자는 야곱이었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?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의 이런 행위가 칭찬받을 만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의 잘한 행동이든지 못한 행동이든지 그런 행위에 의해서 그가 받은 구원이 아니요, 오로지 하나님의 어쨌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신 그 택하심에 의한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뿐이었습니다.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.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야곱 이렇게 형편없어서, 그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자여서, 그래서 은혜 베풀 대상자로 택하셨던 겁니다. 이것이 신약에서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. 이 야곱 마치 우리들처럼이어서 말입니다. 우리가 행위가 좋았습니까? 율법을 지켜서입니까? 조상이 좋아서입니까? 어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롭시고 살 수 있습니까? 천국이 우리 집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? 아니지요. 그런 우리들처럼이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음이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. 야곱 이처럼 우리 옛날 형편 같아서, 그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사 택하셨으되, 이렇게 택하기는 하셨으되,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야곱, 그의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셨겠습니까? 오죽하였으면 택하여 자기 백성 되어 돌아오자마자 그 가르치는 첫 교훈, 명령하는 첫 계명으로서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 부모 공경, 이 부모 공경 계명을 모세를 통한 책 그 5경 가운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 그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섬긴 계명보다 더 앞에다가 두어서 첫 계명으로 자리해서 제일 처음부터 지키라 하였고, 나를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먼저 내 부모부터 섬기라고 강조를 하셨댔겠습니까? 오죽 그들의 기질이 형편이 없었으면 말입니다.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라 하여 그들이 제부모에게 행한 이런 어이없는 불공경마저 우리가 정당화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결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야곱의 그런 행동, 그 자손들의 그런 기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었기에 이 계명이 이렇게 강조되었던 겁니다. 여러분, 이게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소개되었던 함처럼은 하지 맙시다. 야곱처럼은 하지 맙시다. 도리어 이제 이후 레갑의 자손처럼 그 부모를 순종하고 셈, 야벳, 에서처럼 부모를 공경합시다.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으니
그렇지 않고 자라던 사람들보다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 철저히 부모를 공경합시다.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십시다. 기도합시다.